53절에서 56절 말씀.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도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가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베세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깊은 밤에 폭풍으로 말미암아 베세다가 아닌 수키로 떨어진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고 뜻밖의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원한 대로 기대한 대로 예정한 대로 되면 그 일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받던 일을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세다로 가라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는 게네사렛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예정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배에 내렸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 주변 온 동네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들에게 받은 은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거리마다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침상에 환자를 그대로 메고 달려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병자들을 데리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주님은 고침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동네에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그곳을 떠나셨고 떠나시기 전에 불쌍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만 치유하시고 떠났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치유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모두 성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된 것은 육체적인 병만 고침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육간에 힘을 얻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영과 육이 병에서 회복되었고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생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행복한 것 많아지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실상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치유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자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함을 온전히 얻게 되면, 우리가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 고침받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본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베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부르고, 또 게네렛에 사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바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같은 낙동강이 있어도 동네에서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넓지만 그곳에 사는 지역의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바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렛 바다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병든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올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가 어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도와줄 때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과 가지고 있는지 못한 자의 빈곤과 아픔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대접을 받는 것과 또 음식을 제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먹을 것을 주는 것과 친구를 해서 주는 것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과 그 마음의 선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음식의 맛도 환경도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해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배에서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가지도 약관을 잘 읽어보면, 읽고 숙지하면 그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믿음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하고 또 믿을 만한 지식이 전달돼야 믿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산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40년 이상 살면서 아내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저도 아내가 잘 알게 되면서 또 믿음이 쌓일 수도 있고 오히려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인 겁니다.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고백이 헛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관계 설정이 신앙의 대단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사실에 솔로몬은 감격하며 감동하며 고백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들 위에 계시는 것자도 감격한 일인데 어떻게 세상에 지은 세상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와 감격으로 벅차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전 서로 일치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건물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두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 교회 공동체의 기도, 교회가 서로 연합할 때 특별한 은혜와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임마누엘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함께 모여서 친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곳이 임재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병든 자들을 뛰어다니면서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예배하는 자들을 데리고 오고 예배하는 자들이 올 수 없어서 병에 누워 있는 자들은 침상채로 나오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저절로 부흥되고 저절로 잘되고 저절로 성공하고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들을 자가 없고 전달하지 않았는데 받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누구로부터 건네받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공동체 회원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네 사람이 한 사람 중풍병자를 도왔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 침상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왔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사람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심상체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사람의 열정과 행동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다, 무례하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라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한 네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지붕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중풍병자는 구원받는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식 밖에 지나친 방법, 무례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도하는 것이 볼 때 우리는 지나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전도해야 되나?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무리하게 전도해야 되나? 전도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라도 나올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있은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해결되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4명의 졸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도전하고 결정하고 전진해서 그가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한 것입니다. 네 사람은 몸과 마음과 신앙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중풍병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붕을 뜯음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 환자는 고침받을 기회가 없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예수님께만 침상에 있는 환자를 누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자를 내렸을 때 주님은 지붕에 내려진 환자와 내려주는 네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것, 그 일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잡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어주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사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살과 피로 나의 죄값을 먼저 지불하셨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한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한 인생을 구원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그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과 영원한 세간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인도했기 때문에 그만한 상급과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대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사랑에 빚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빚은 다 정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더 깊은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나는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셨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짓다는 사실을 알고 일생 동안 살면서 그 빚을 갚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삶의 자리가 좋아지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또 단체로부터 또 나를 도와준 사람부터 그 일을 이루었으니 나도 남은 생에 이것을 갚으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갚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일생 동안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음식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가진 자처럼 살지 않고 빚진 자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렛에 오신 것을 보고 알게 된 자들은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어디신가를 소문을 듣는 대로 침상째로 먹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옷자락으로 되기를 간구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당신이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살려고 한다면, 당신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려 한다면, 내가 당신을 업고 왔지만 당신이 이제 걸어서 자신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 어떤 방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들로서는 예수님 몸에 옷에 손을 대는 것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으로 만지면 낫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병에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뛰어다녔고 병자를 찾았고 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어디든지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일정한 한 곳에 몸을 잡고 게네사렛에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환자를 데려오는 그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그 시장터 길목에 사람들을 누워놓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옷이라도 만져도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손을 대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는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가 병듦에서 고침을 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건강했지만 다른 사람의 병듦을 치유되는 것을 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500여의 사건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를 받게 된 사건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간증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듭니다.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은 다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각색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흩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홀로 계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할 수 없는 자들은 그 사람을 메어 업어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대로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데리고 온 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말해주는 대로 예수께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손을 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자, 믿음으로 손을 댄 자들은 다 성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권력이나 재물에 의해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고 찾으면 그리고 손을 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에게 구원의 도구가 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참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고, 손과 손을 잡고 데리고 오고, 손을 잡고 데릴 수 없는 사람은 침상채로 어깨에 메고, 때는 여러 사람이 한 모퉁이를 잡고 침상채로 들고 와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사람들에게 물어서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곳에 사람들을 그 자리에 눕게 해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옷자리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영육간에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부부들 주님이 불쌍해 주시는 극렬한 마음을 알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나의 가난과 저주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상황이 다 성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전하고, 받은 은혜대로 증거하고,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자에 대해서 뛰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또 메어오는 그런 심정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다 내놓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 때마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회는 청소합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어찌 우리가 아는 것만큼 힘이 되고 우리가 알고 확신한 것만큼 삶이 되듯이 오늘 게네사렛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을 알게 된 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 줄 아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병든 자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한 명이라도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동네로 마을로 뛰어다니며 환자를 데리고 오고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만큼 힘들 때는 침상채로 메고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손을 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예수께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는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무엇인가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유업도 알게 된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들을 회복받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성함을 얻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